굿모닝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누구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는지 또 누구라 불리기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의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품은 것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으로 살면서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그 억압에서 벗어날 길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모세를 리더로 세우게 되는데 동족에게서도 버림받고 또 바로에게서도 버림을 받아 위협을 받아 도피하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패배의식 속에 쩔어 있는 모세는 본문 앞절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건데 하며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듯이 반문하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13절에 기록되었듯이 너를 보낸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년이나 광야에 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잊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겨우 대답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 말해야 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이름에 자신의
상황, 처지, 또 기질, 성품, 지위 등의 특별한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명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름이 나를 보내었느냐에 따라 그 보냄을 받은 사신의 권위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이 나를 보내었다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기라도 하겠나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이름으로도 명명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어떤 이름으로도 다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도 그에게 이름을 부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름을 지음받은 적이 없는, 그저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이름이 없는 것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는 신이 너를 보내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절대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이어 다른 이름을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오랜 타향살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믿음의 조상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이름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능자가 되어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는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싶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의 영원한 이름을 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알리고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십니다.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보내었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었다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었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온전히 드러내시지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바로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들에게는 굳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고집으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을 눈앞에 펼치실 때 비로소 그들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예들이 애굽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농사와 건축 등에서 무한정한 노동력을 제공하였기에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압제를 더하면서도 이들을 이용할 뿐, 히브리인들을 그 땅에서 내어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강팍하여지는 바로의 마음으로 인하여 인내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경험하지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고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21, 22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압제 가운데 터무니없는 대우와 또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받고 나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애굽의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금과 은과 같은 귀한 것들로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러니한 사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으로 심으실 수도 있고 또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한 손길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 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속에 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기다려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감 속에 또는 과거의 경험 속에 나의 내면이 회복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모세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따스한 손길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을 내 손을 들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친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모세를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의 손을 들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있을 세례 입교식,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 또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비전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귀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곳곳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과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